우리는 지난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고찰을 마치고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고 해요. 12세의 왕위에 올라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길게 통치한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었고 또 최고로 잘 통치했다고 하는 그의 선친 히스기야 왕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완전 정반대예요. 히스기야는 가장 선왕으로 분열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선왕으로 여겨지는 반면 므낫세는 분열 남유다 왕국에서 최악의 왕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 세대 사이에 어떻게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잊고 어찌 이렇게 추대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한 일은 너무나 끔찍하죠.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섬겼고 옛날에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려 제단들을 또 쌓고 나무를 깎아 아세라 신상 만들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나 보죠. 아무튼 유행이란 유행은 다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그 심령의 빈 공간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계셔야 이 영혼의 빈 공간이 메워져서 우울과 잡념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보내고 인생의 목적을 찾아 비로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것저것 다 끌어옵니다. 현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나 하나님도 믿고 존중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래도 분산 투자가 좋지 않겠어? 너무 하나에 몰빵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것저것 다 손을 댑니다. 심리학에도 손을 대고 점심대 가서도 손을 대고 각종 운세와 사주 역술인들을 만나고 믿는다고 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내 살 길을 여러 군데다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혜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거 배교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는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기까지 했다고요. 본문에 아들들이라 그런 거 보니까 한 명만 바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선을 조금 바꿔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대단한 신심 아니에요? 정말 지극정성이다. 얼마나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저렇게 하겠는가? 야, 우상이라도 감동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코에 소처럼 고리가 꿰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게다가 그가 한 일을 6절에 보니까 점쟁이에게 점치고 마술사에게 마법 부리게 하고 무당이나 영매에게 갈 길을 물었다. 여러분 이거 익숙한 말씀이죠. 요즘 우리한테 심심치 않게 들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역술인에게 경도된 대한민국 아니에요? 새해가 됐으니 코로나가 2년이나 넘었으니
나도 좀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여기저기 기웃대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인생이 최고로 복된 인생이에요. 느려 보이고 바보 같아도요. 6절의 후반부는요, 주의 진노를 크게 샀다.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한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유다 왕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하였지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께서 양심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민중들 가운데서도, 왕실 안에서도, 왕에게도. 그러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조금도. 주님은 거듭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가 없어 못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살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누추합니까? 이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요. 근데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니.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은 그거 아니죠.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말씀 언제 들었어요? 그거 듣고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이키고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평생 확인해야 될 시금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봤잖아요. 남편들과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 남편들이요, 그 메시지 듣고 찔림이 있으셨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아내들이요, 그 말씀 듣고 이거 나한테 주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며 변화를 위해 기도했어요? 회중들이요, 그것은 단지 가정에만 국한된 말씀 아니라 그랬죠. 복종하신 그리스도, 온유하셨던 그리스도, 우리를 공동 상수자 삼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작정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10절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몽둥이로 불로 우리에게 안 다가온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이런 부감감 있습니다. 깨뜨려 주소서.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거듭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설교의 홍수 아니에요? 가르침의 홍수 아니에요? 읽을 책, 읽어야 할 책,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설교자들이 넘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대요. 흉거리죠. 아마 므낫세는 너무너무 스케줄이 빡빡했을 것 같아요. 점쟁이한테도 가야 되죠. 마술사한테도 가야 되죠. 무당도 불러야 되고 영매한테도 길을 물어야 되니까, 상담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또 우상들의 재단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죠. 또 흰농골짜기에서 나도 아들 드렸으니 다른 사람들은 아들 얼마나 잘 드리나 보자. 그것도 봐야 되겠고요. 하늘에 일월 성신에게 절하며 숭배했으니까 일월, 달과 별은 하나지만 성신이니까 별은 많잖아요. 챙겨야 될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므낫세는 바쁘다고요. 바알 신도 섬겨야 되고 아세라 여신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볼 거 얼마나 많아요. 스트리밍 서비스, 각종 신문들, 여기저기 존중치 않는 얄팍한 언사들, 잠깐 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므낫세처럼 우리가 살까 두려워요.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쁘게만 사는 거. 주님은 이런
므낫세에게 개입하셔서 아시리아 왕의 휘하 장군들을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고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제 병행 본문에는 없는 놀라운 구절이 있죠. 바로 므낫세의 회개예요. 12절 보세요. 이렇게 큰 공경에 빠지자 그제야 므낫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이 악한 왕,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공경 앞에서 비로소 겸손을 되찾아요.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래요.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겸손을 되찾는다면 헛된 고통 아니었어요. 그의 겸손의 증거는 기도로 드러납니다. 13절 보세요. 이처럼 므낫세가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자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그의 왕국을 계속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되자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이런 못된 놈한테, 이 다윗하고 닮은 구석이라고는 일도 없는 이 인간에게 나를 다시 맡긴다는 거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오케이, 살려는 줘. 그러나 복권은 말도 안 돼.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자비로운 분이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시 다스리게 하세요. 옛날 전적이 있는데도.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능멸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아들, 딸 삼아주세요. 하나님 나라 같은 건 관심 없어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세요. 기대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므낫세가 받는 복이 그런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므낫세처럼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회개할 수 있다.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회개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자녀 그럴 수 있을까? 나의 배우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기도는 하지만 믿지도 않는 나의 태신자, 내 직장 동료, 우리 엄마 아버지, 내 친구 그럴 수 있을까? 걔는 안 될 것 같아. 걔는 너무 기독교랑 안 어울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므낫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가다듬어. 그런 자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놀라워서 므낫세보다 더한 죄인인 나도 구원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죠. 딱 볼 때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믿을 것 같다. 그런 사람한테는 소망과 기대를 두고 내가 몇 마디 나눠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 과거의 경력 너무 화려하고 죄 지은 역사도 보통이 아니고 무엇보다 기독교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잘 믿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이러면 그거 다 불신앙이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 못하겠냐고요. 므낫세도 구원했는데 므낫세도 겸비케 했는데 자기 아들 불태워 바쳤던 므낫세도 구원했는데 그도 겸손케 했는데 그 사람 못할까냐고요. 나도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과거에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정말 조용하지만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그분들은 용사셨어요. 그분들은
안 믿을 이유가 차고 넘쳤으나 침묵하며 오히려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주께 더욱 매어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다른 곳 얼씬거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서 므낫세와 같은 죄인, 나처럼 악랄했던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니 조금도 의심치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기도하며 주의 통로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